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오늘은 좀 찬양을 좀 길게 하고 싶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일주일 동안 정말 한 번도 노래 아닌 노래를 한 번도 큰 소리로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했어요. 근데 쉽지가 않네요. 목감기가 요즘 감기 정말 좋거든요. 잘 안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해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 우리 다시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볼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다시 한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았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어봐서 어느 정도는 다 알 거예요.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말로 빵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빵집이에요, 빵집.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의 뜻이 빵집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미가서에서는 특별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베들레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명칭이에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 에브라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다라는 뜻을 또 가만히 봤더니 무슨 뜻이냐면 풍요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상은 되잖아요. 예전에 적어도 이 도시가 어땠었던 도시예요? 나름 꽤 명성이 있었던 도시예요. 사람들도 시끌벅적하게 모였던 도시였고, 이곳에서 괜찮은 산업이 발전되었던 도시였으니 분명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쇠퇴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름은 이제는 빵집 정도, 빵을 겨우 굽는 정도의 수준의 작은 소도시로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베들레헴이라고 이름이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 누가 태어난 도시예요? 누가 태어난 도시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도시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 하면 어때요? 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한중리 아세요? 조금 더 얘기해볼까요? 한중리 백록동 아세요? 거기서 누가 태어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거기서 제가 태어났다는 거.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라서 제가 태어난 게 여러분들이 큰 의미가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는 어쩌면 저 같은 사람이 많이 태어났다가 많이 죽었어요. 아니, 악독한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술주정부들이 태어났다가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작았던 동네, 과거에는 약간 풍요로웠었던 그 동네, 그런데 쇠퇴할 대로 쇠퇴해서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 동네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건 정말 대단한 사건 아닐까요? 당신 비전교회 대통령이 나올 거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 말고 정말 이 나라를 정말 멋지게 세웠을 만한 대통령이 우리 아이들 중에 태어나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럼 당신 비전교회 자부심 어마하지 않을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이 아이들 간식 사줬어. 내가 그 아이 기도했어. 이런 자부심 생길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미가서를 지은 그 선지자의 마음이 약간은 이해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자연선이 지금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정말 그 작은 동네가 끝나버릴지도 모르겠지만, 미가서 선지자가 선포할 때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은 동네가 아니야. 너에게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타날 거야 라고 선포할 때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에이, 그 말이 되냐. 그런 동네에서 어떻게 나와. 그런 곳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어.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구약에 능통했던 박사들 또한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런 곳에서는 선한 자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작은 동네. 어제 붕어빵 토요일날 좀 나눔을 많이 해요. 붕어빵을 이렇게 좀 많이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한 4년 전에 이사 왔던 사람, 당진 장로교회, 제일 교회예요. 장로교회 밑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4년쯤 하는데 자랑을 막 하셨어요. 교회잖아. 그래서 거기 교육 시스템이 어떻고 제가 한마디를 툭 던졌어요. 4년 전에 왔으면 우리 비전교회도 봤을 텐데 왜 안 오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전엔 제 마음속에 솔직히 그런 마음이 종종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내가 이런 서포트도 못해주고 이런 교육도 제대로 못해주고 제 마음속에 은연중에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소개시켜달라고 할 때 좋은 큰 교회를 소개시켜줄 때가 있었어요. 가까운 교회에 있냐고 하면 여기라고 말을 차마 제가 못하고 와도 내가 어떻게 케어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저기 가면 정말 좋은 교회 있는 것 같아요. 거기 한번 꼭 가보라고 이렇게 했었던 게 있어요. 근데 어제는 갑자기 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좋은데 좋은 권사님들이 우리 아이들 정말 이쁘고 이런 생각에 왜 4년 전에 한 번 알아봤냐고 분명 강의생활에서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생각을 이런 얘기 툭 내뱉었던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지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중에 당진 비전교회를 섬기는 중에 또 여러분들 직장생활하는 중에 이런 곳에서 내가 뭔 일을 한다 이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있지 않을까요? 혹시 있다면 저 같은 그런 어떤 자존감이 낮아진 생활 속에 있던 분이 계시다면 좀 바뀌길 원해요.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베들레헴으로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에브라다로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당진 비전교회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더 큰 이가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반드시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마음속에서 참 기쁨이 솟구쳐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이번 주는 기쁘게 웃으면서 선포해야지 이런 생각,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에브라임이고 왜 베들레헴이고 왜 에브라다일까?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유만 뽑을 거면 유명한 동네, 인지도 좋은 동네, 또 혈통도 좋은 동네, 이왕이면 군수 아들, 그죠? 그런 사람 뽑고 대통령 아들이면 더 좋고 그냥 덕망 있는 집안에서 뽑으면 좋은데 왜 베들레헴일까? 왜 에브라다일까? 이런 고민을, 이런 생각, 궁금증에 빠지게 되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빵집이에요. 에브라다는 뭐라고요? 풍요로움을 상징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나는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은 왜 베들레헴일까요? 왜 에브라다일까요? 스스로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먹어야 나와 함께 있어야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베들레헴의 이름의 가치가 예수님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에브라다가 했던 그 이름의 중요성을 예수님은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의 여건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속뜻에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목사이기 전에, 당진 비전교회 목사이기 전에 누구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사용하실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가 소장선 목사여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진 비전교회 소장선 목사로 저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속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한 예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에게서 누가 나올 거라고요? 이스라엘 구원자의 구원자가 나올 거라고 선포해 주실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소장선 목사로서 살면 저는 결코 그런 삶을 누릴 수 없을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로 작정하고 그 삶을 영위하려고 노력하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불러요? 그리스도인 소장선만 불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같은 마음으로 축복해요.
당진 비전교회는 작은 모습, 이 작은 규모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의 아픔과 현실들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발버둥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이름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베들레헴아 에브라타야 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알게 해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또 두 번째 질문 하나가 저희가 들어왔어요. 두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그 작은 동네에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곳에서 과연 누가 태어나는가? 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지금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걸 알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너무 당연한데,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미 패망한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미가서가 쓰여졌을 때는 또 남유다 왕국이 멸망 직전이었거든요. 아직 멸망하진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를 언급하고요. 점점 쇠퇴해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그나마 미가서가 활동할 때는 이제 히스기야가 막 꿈틀꿈틀하고 있었어요. 이제 활동하려고. 그 전에 다른 왕이 막 악독하게 나라를 말아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이 나라 뭐 망하겠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작은 동네에 대해서 뭐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겠네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소장선 목사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바뀔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자를 배출해 내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될 수도 있어요.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살아낼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구원자가 나타날 거는 믿음을 던져주신다. 이 사실은 700년 후에나 이루어졌어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700년이 지난 시간에나 일어났다고요. 당대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고 일어나지도 않았고 여전히 믿음 없이 살다가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이 작은 씨앗의 헌신, 어떠한 우리의 삶 속에서의 작은 영이,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남편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작은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 작은 하나하나를 보시고 너에게서 뭐가 나올 거라고요? 이스라엘 분열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다. 그럼 우리 이것을 믿거나 말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분명히 놀라운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믿거나, 아니면 아이고 저 원수 가슴만 치면서 살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사랑과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낸 하나님의 원대한 꿈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뭐가 생겨요?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현실만 보시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소망을 주시고, 소망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목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작은 동네에서 누가 태어날 거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가 그러면 오실 메시아는 과연 어떤 일이 했는가? 세 번째 질문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본문에 그게 아주 너무 명확하게 오실 메시아가 할 일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어요. 3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부터 이제 실제로 오실 그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저는 목축을 보았습니다. 목축 조금 더 읽어볼게요. 기억하세요. 5절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뭐 이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해하지 않았고 딱 하나가 2가지 단어를 제가 눈여겨봤어요. 첫 번째는 목축, 두 번째는 평강이었어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하는 또 다른 메시아를 우리 삶을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인데 그것들이 행할 너무나도 귀한 것은 뭐냐면 목축이에요. 목축은 뭔가요? 양을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들을 통해서 누가 살아요? 목자도 살고 주위도 살고 또 무슨 이윤도 내리고 이게 딱 하면서 딱 생각이 나요. 아 그렇지. 지금 우리 당장은 양을 기르면서 처음부터 양잡을 생각하는 목자가 있을까요? 양 한 마리 내려놓고 이거 팔면 얼마인데 이런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소를 길러봐서 저는 잘 알아요. 한 마리 키웠을 때 이걸 팔아서 얼마 이런 계획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얘를 잡아서 이 고기는 어디다 쓰고 이 고기는 언제 먹고 이걸 잡아먹을 생각부터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얘를 잘 키울 생각부터 해요. 그리고 얘가 잘 크잖아요. 그럼 새끼를 나게 하거든요. 그 새끼가 나면 어떻게 해요? 2 마리, 3 마리 점점 늘리는 거예요. 목축도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목축이라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때로는 너무나 작아요. 한 마리밖에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그것도 목축이에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키우는 것도 목축이지만 한 마리를 키우는 것도 목축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당장 해야 될 일들, 지금 내 눈앞에 키워야 될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맡기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듭니다. 지금 담임 비전교회 우리 귀한 아이들이 있어요. 늘 제 마음속에 한탄하는 게 뭐야? 좀 어른들이 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이것 때문에 참 많이 괴로웠어요. 그런데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이 아이들이라도 있잖아. 이 애들 섬길 수 있잖아.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려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남편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사람들 너무 많아요. 목축해야 돼요. 그들에게 먹여야 되고요.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기대해야 돼요. 한 마리, 2 마리 늘려나가셔야죠. 두 번째 단어 뭐라고 했어요? 평강이라고 했어요. 평강의 단어를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요. 평강이라는 단어는 쉽게 얻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쟁투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싸워서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강은 물 건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내 편을 잘 만나야 돼요. 이길 사람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지는 사람 편에 서 있으면 지금은 평안해 보여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다 뺏길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 이기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이기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할 거기 때문에 망가뜨릴 거고 완전히 그냥 묵살을 해버릴 거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편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평강인 거예요. 지금은 꽤 괴로울지도 몰라요. 좀 힘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진짜 평강은 이 전쟁이 끝나봐야 돼요. 전쟁이 끝나면 평강한 사람이 있고 더 큰 괴로움과 억울함과 눈물에 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편에 있기에 결국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제가 생각이 됐어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는 언제나 흘러주신다. 이런 찬양 2절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키는 고울과 몸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는 서리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3절 나오고 4절 후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그를 따라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축자, 때는 우리가 목축자가 되어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 동시에 뭐가 돼요? 이 양이 되는 거예요. 목축자였을 때도 기대되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목양되는 양들일 때도 참 행복한 게 많아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분명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이가저 선지자는 불러 세우십니다. 저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근 기독교 성도들이여, 우리 권사님들이여, 우리 아이들이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에브라다처럼 베들레헴처럼 작고 연약한 존재라고 여기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헌신이 대체 뭐가 될까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그리고 눈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저 눈물만 흘릴 때가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을 통해서만 나타났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성취를 붙들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오늘도 준비하고 살아가는 한 이 약속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랍니다.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상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자녀에 대한 복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었다면 이 일은 반드시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을 어떻게 해요? 행하실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만한 거예요. 지금 이 작은 일들이, 이 헌신들이 할 만한 거예요. 왜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행하실 겁니다. 이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이 결론을 바로 오늘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들 중에서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 디아스포라라는 거 다 터져버려요. 다 터졌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정말 이 세계를 찢빨겨 누르는 사람들이 됐다고요. 하물며 우리예요. 유대인도 그렇게 됐는데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 에브라다 베들레헴 같은 저와 여러분들, 남은 자로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보내셨고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베들레헴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남은 자에게 나타날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내 같은 게 아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이니까 나를 사용하시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도, 이번 한 주도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부모님,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을 특별히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많이 불러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좀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래요. 라고 믿음으로 서로 선포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나게 마시기를 가난한 영혼 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을 기워하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나게 마시기를 우리를 통해 주 사랑을 기원하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 마른 땅에